설교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디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뭘까요? 제가 저희 집에서 작년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감사 쓰기 하면서 계속 해가고 있거든요. 카톡방에서. 근데 우리 아이들의 감사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인데, 저는 저희 집 자녀들한테도 막 강요는 안 합니다. 지금 저희 자녀들도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처음 들을 수 있어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억지로 시키려고 안 하고,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강단에서 배우고 강단에서 행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칫 아빠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제 자녀들에게 이 강요와 억압을 줄까봐 집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어쨌든 감사의 변화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감사하고, 그런 것도 감사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하는 모든 감사는 사실 중요한 건데요. 누구에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초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대상이 중요한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 가장 큰 변화, 믿음이 있다는 것의 가장 두드러진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인데요. 그 감사도 삶에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걸 누구에게 하느냐가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이 카톡으로 글씨 쓰는 게 어려워서 자꾸 줄여서 감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가족 카톡방에 저도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짐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를 만난 것에 대해서, 오늘 무엇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그런 여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건에서 또는 그런 일들의 결과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걸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내게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정말로 감사가 나와요.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상적인 일들은 사실 감사할 수가 없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하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기본적으로 일상, 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오늘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남들이 볼 때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자질이 있어도 개발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질은 갖췄어요. 이미 그건 주어졌지만 그걸 연습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이지만 그걸 자꾸 활용하고 개발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92편에 보면 1절만 읽었는데요. 2절과 3절이 사실 1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지존자여 시편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라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병행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시편 안에서 보면 분명히 다른 거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이 감사, 찬양, 기도를 같은 맥락에 놓아서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자세,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 찬양을 같은 맥락으로 묶습니다. 분명히 다른 정의로 말하면, 단어적 정의로 말하면 다른 것이지만 이것은 바꿔서 써도 틀리지 않아요. 시편의 표현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이 1절에 나오고 뒤에는 다 찬양이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로 바꿔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시 92편에서 보면 이 부제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써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는 안식일의 예배 때 쓰여진 찬송하라고 쓰여진 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때 이 시가 불려진 거예요. 그러면 왜 안식일마다 이 시를 되뇌었을까요? 왜 이 시로 찬양을 했을까요? 감사가 어떤 거길래, 감사가 무엇이길래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안식일마다 되뇌이도록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은 일주일 중에, 이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7번째 날,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안식의 완성으로 보고 일요일, 일주일의 첫 번째 날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안식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식은 6일 동안 일하고 일을 쉬는 것, 일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노동의 중단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영적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 역사의 끝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이 바로 안식입니다. 영적으로 평안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역사의 끝자락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평안이 바로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마다 이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의 완성을 소망하게도 하고 여기에서는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되어 있죠. 감사가 어떤 효능이 있느냐면요. 이 땅에서 안식을, 즉 영적인 평안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삶과 감사가 누락된, 감사가 빠진 삶의 평안의 누림이 달라요.
동일한 삶을 살아도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삶에서의 평안이, 그 평안을 누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로 안식일마다 찬양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안식을 맛보고, 안식을 맛봄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안식, 성경에서 약속한 역사의 끝자락에서 주의 재림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안식일마다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절을 원문으로 보면 제일 처음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좋다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영어 성경이 어순이 조금 더 원문하고 가까운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t is a good 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it is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서 it is는 갑자기 영문법 시간이 되면 안 되는데 가주어죠. 그냥 문장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문맥상 제일 의미 있는 첫 단어가 뭐냐면 a good thing입니다. 그 다음이 to give thanks unto the Lord.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좋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터브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쓰여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브.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좋다고 그랬는데요, 믿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1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1절의 표현대로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알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잘 일찍 못 일어나서 요즘은 알람을 두잖아요. 일어날 시간이다라는 그걸 이 핸드폰의 알람 기능으로 이제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어나야 될 시간이다라고 나에게 알려주는 그 알람 소리는 작게 해요, 크게 해요?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알리는 기능이 있어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해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인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맛보게도 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또요. 지금 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상적이죠.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현상적인 겁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아가게 돼요.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내가 깨달은 것에 감사하게 될 때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크시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께 더 많이 맡깁니다. 작은 영역까지도. 내 맘대로 했던 것,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현대인들의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자녀들이 아침 먹으면서 엄마 점심은 뭐야? 저녁은 뭐야? 월요일 시작했는데 학교 생활하니까, 아내도 직장 생활하니까 이제 주말에 아내가 쉬게 되면 주말에 먹을 걸 월요일 날 생각합니다. 엄마 토요일 날 점심은 뭐야? 뭐 이렇게. 뭐 먹는 것까지도 요즘 이렇게 근심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정말로 깨닫고 맡겨드리면 엄마한테 안 묻고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 이번 토요일 점심은 뭘까요? 하나님, 저 뭐 주실래요? 저는 뭐 먹고 싶은데. 여러분, 아내가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좋겠다. 왜? 가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탁탁 주시잖아. 너무 좋은데요. 큰 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생각도 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맡겨야 체험됩니다. 맡겨야. 근데 감사가 작은 영역까지 삶을 더욱 맡기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불평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와 감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아요? 누구를 만날 때 기분이 더 좋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나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도 즐겁게 만듭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하나님이 바닥에 계신가 봐. 감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감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무 다음 주에 검사할 거예요. 감사를, 뭐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서 더욱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평안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